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의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여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그냥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 하면 오늘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꾼이 있고 그 다음에 참 목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로 볼 때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체를 통해 가지고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의 종을 얘기할 때는 사꾼과 그 다음에 참된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누가 진짜 주의 종인지 사꾼인지 목자인지 사꾼인지를 우리 그걸 딱 쉽게 구분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꾼 교회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이단들에게도 가지도 않을 건데 이단들까지도 우리를 속이고 전부 다 속이고서 하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구약 성경이든지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꾼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수의 100만 대군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저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에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태평성대를 주셨잖아요. 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줬잖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모든 산당의 우상들, 집안의 우상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거 세 가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이 우상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들이 10년의 축복을 받았다. 평안을 얻었잖아요. 이 10년의 평안을 얻을 때 요새마다 고을마다 성읍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나라를 튼튼하게 요새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만대군 구스와의 백만대군에서도 또 아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의지하고 와서 저 대군을 싸우려고 왔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면 그들이 뭐냐면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도 교만해지지 않았잖아요. 또 마지막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전쟁을 이겼잖아요. 엄청난 대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백만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 땅까지도 다 정복을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 정도의 축복을 이렇게 되어졌으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이 아사라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사 왕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유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잘했다 막 그냥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교만하지도 않았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했지, 다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 아사라 선지자가 칭찬을 별로 안 해요. 뭐냐면 여기서 잘못하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꾼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잘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뭐냐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사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사꾼을 자꾸 만들어내냐면 성도들이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 안 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힘들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면서도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면서도 힘들고, 세일즈 하는 사람은 세일즈 하면서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드니까 성도들이 뭐냐면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목사님 우리들에게 교회 왔을 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위로의 말씀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들이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위로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콘서트에 가서 한번 크게 웃고 오는 게 더 나아요. 이 위로의 메시지는 항상 뭐냐 하면 이단들과 사이비가 사꾼들이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빠질 때 괜찮다 우리 안 망한다 하나님 계시니까 안 망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망한 거 저기 있나요? 다 망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망해야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이 아사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주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이지 자기들 스스로 된 게 없거든요.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예를 들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막 축복을 받아 살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만해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따라가야 돼, 일단은. 근데 머리가 따라가는데 자기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 머리가 안 좋게 나오고 싶어서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막 열심히 막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성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그렇게 다 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데 공부도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 있으면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뭘 해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 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아빠가 미국 가서 있을 때 너가 태어났어.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한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정도 되어지지. 네가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너 글로 갈 수 있었겠냐? 못 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뭐 한 사람도 뭐 해줄 수가 없더라?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너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너 아사왕, 너가 하나님을 찾았잖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저 적군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적군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너가 하나님을 찾았잖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안 버렸다.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요. 세 번째,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에는 참신 하나님도 없다. 저 북이스라엘에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율법도 없다. 그렇게 되어진 지가 벌써 오래되어 버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뭐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그들은 누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환난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줬느니라.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었냐 하면 막 온통 주위에 이거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자 보세요. 솔로몬이 동쪽으로는 지금으로 이라크부터 이라크요. 그리고 저쪽에 밑으로는 애굽까지 전 나라를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 관리를 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막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그들을 다 관리하다가 솔로몬이 탁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갈라진 거예요. 또 갈라지고 나니까 이 많은 나라들, 부족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냥 유다 지파와 조그마한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이 돼버렸으니까 어느 나라도 어느 부족도 관리해 줄 수가 없는 그 당시에 전체가 혼란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혼란의 시대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서로 싸웠고 성읍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때는 이 성읍의 사람들이 저쪽 성읍으로 다니기도 어렵고, 우리 옛날 시골에서 살다 보면 그러잖아. 뭐냐 하면 이 불량배들이 있으면 아랫마을 윗마을 애들 맨날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윗마을을 거쳐가지고 이 5일장에 갔다 오기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서로 마을끼리 막 그냥 시끄럽게 하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외출도 못하고 저쪽 사람도 함부로 외출을 못하고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이 나라 저 나라씩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에 있는 사람들, 목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열심을 내라, 주님께로 나와라. 쉽게 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도 끊어라, 담배도 끊어라, 믿음 안에서 자꾸 주님을 찾아가라, 그냥 안주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자꾸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그 반대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여행 가니까, 우리 앞으로는 수요 예배도 없앱시다. 금요 예배도 배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것도 없읍시다. 자꾸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든 나라가 막 서로 시끄럽게 하고 싸우게 한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운을 내고 열심을 내고, 기운이 뭐예요? 열심이죠.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조금 하다가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또 낙심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너희들이 그 주님 앞에서 나와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그것으로 상을 준다. 상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내라. 보통 이렇게 되어지면 좀 열받잖아요. 그죠? 다를 때는 모르지만 이때만이라도 부수 100만 대군을 이기고 왔으니 이때라도 잘했다고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되냐고. 세상 말로 하면 덩어리 한번 두들겨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 안 되냐고. 꼭 그냥 이기고 오는 날도 너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도 버린다. 꼭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냐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잡힌, 인본주의에 잡혀져 있는 사람, 신앙에 잡혀져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에 잡혀져 있는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다. 맞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아사 왕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믿음으로 해가지고 또 나라를 평안하게 합니다. 15년을. 이게 엄청난, 그래서 뭐냐면 이 지도자가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백성들이 복을 받게 살고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람들은 90% 이상이 전두환 대통령을 막 욕하잖아요. 이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 세 분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5천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첫째, 보릿고개를 넘기게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부 좌파가 돼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되어져가지고 조선을 띄워요. 조선 하거든요. 그 조선으로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조선이 가장 비참한 시대였어요. 왜? 60% 정도가 종으로 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쉽게 말하면 반은 그때는 전부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의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그냥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원조 뺏어왔잖아요. 일제시대. 그걸 10년, 12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보릿고개를 넘기게 해주신 분 누구?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면서 외국에 돈 엄청 빌려왔거든요. 처음에는 돈을 못 빌려왔지만. 근데 그 돈을 빌려왔는데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잖아요. 그럼 그 79년도에는 뭐냐면 전 세계 불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때 IMF 영국이 그때 IMF 당한 거예요. 79년도에. 79년도에 영국이 IMF를 당해가지고 영국 제품이 그 다음부터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영국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제규어도 다 팔렸지, 롤스로이스도 다 팔렸지, 그 다음에 또 신발, 리복 신발 있죠. 리복도 없어졌지. 영국 브랜드가 하나도 없이 다 팔렸어요. 그때 영국이 소련이라든지 동구권의 추운 나라 있잖아요. 거기 대사관들이 나라 살리자고 그 영하 30도, 40도 되어도 대사관에서 난로불을 안 피우고 장갑에 장갑을 끼고 일했어요. 그런데도 IMF를 넘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그 IMF를 안 당했어요, 그때.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뤄간 거예요. 지금 오늘날 광케이블을 그때 다 깔아놓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해가지고 나라 빚을 다 갚아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의 인테리어를 다 모든 걸 잘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막 욕하거든요. 왜? 북한의 김일성이가 제일 싫어한 사람이 이승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이 세 분의 대통령들을 북한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육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들을 다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잖아요.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성읍이 성읍끼리 싸우고 이런 요란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분도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리고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리나라가 축복된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이 축복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왕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랴 선지자의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또 해가지고 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그거 막 드러누워가지고 막 못 만들게 했던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나라를 빚 없이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놨더니 그 사람들이 대통령 딱 되자마자 IMF 당해버렸어요. 그럼 뭐 뻔하잖아요. 상식으로 그들이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들인지.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100억을 물려줬더니 그 다음에 그냥 그 다 없어지고 빚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우리가 97년도에 IMF 당했는데 그 IMF를 이겼잖아요. 그 IMF를 이긴 게 김대중 대통령이 넘기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기게 해준 거예요. 왜? 국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금모으게 하고 다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교회를 봐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IMF를 이기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전 세계가 IMF 당했던 나라가 IMF에서 벗어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영국도 아직도 IMF 못 벗어났어요. 1900년 초에는 황금의 나라라 그랬던 아르헨티나는 IMF를 벌써 9번째 당했어요. 지금도 9번째. 그런데 유일하게 IMF를 벗어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또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이고 유일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엄청난 은혜와 복이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와 우리 또 개인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사왕하고 유다의 아사왕하고 아사랴 선지자를 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많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우리나라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다. 내 거기에 없다. 거기에는 잘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은 너희 만나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그러니까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사랴 선지자에게 부으셔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도 오늘 새벽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사회, 축복의 대한민국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